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현충의 날입니다. 이 나라를 저희들에게 주시사 안녕함 가운데 저희들의 신앙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든든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을 잘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경제와 문화와 여러 가지 안정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세상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찾고 또 찾고자 합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 만나 주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과 사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일에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 주님 일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열심히 있게 하시고 간절함이 배어나오게 하시며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끝까지 간구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4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펼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펼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펼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펼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로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리옷의 현손이요 아히두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장례 광고를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 박필용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영일 권사님 슬픈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상주로서는 아드님 박성찬 집사님, 자부 정상희 집사님이 계시고 또 손녀와 손주 그렇게 지금 장례를 이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빈소는 대청병원 장례식장 특 2호실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오늘 입관이 3시부터 진행이 될 텐데 그것이 끝나는 대로 예정은 한 3시 30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빈소에서 입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9시 20분에 떠날 예정인데 그 전에 8시 50분부터 발인 예배를 드린 후에 정수원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의 절차 은혜 가운데 큰 위로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9장 말씀은 이제 긴 족보가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처음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했죠. 아담부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지음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시작되었다. 시초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 기록함으로써 족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이런 기록이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는 언제 기록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입니까? 아니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되돌아와서 기록하는 겁니까? 갔다 와서 기록한 거죠. 삶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한 거는 포로 생활을 다 하고 그다음에 다녀와서 차곡차곡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됐나 하는 것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편안할 때는 역사를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일을 겪고 나면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큰 고초를 겪고 역사를 기록하는 거죠.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역사의식이 생겨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의식은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역사의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도 헌법에 그 전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문에 보면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을 이어받는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1 운동도 들어가 있고
또 5.18 정신도 들어가요. 또 임시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게 되었다. 이 헌법이 있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나오도록 있었던 그 과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기쁜 일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던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갔다. 그건 기쁜 일이죠. 근데 그 극복하는 거 이전에 고초를 겪었던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극복하고자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방울과 또 피를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역사 인식이 되는 거고, 역사 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역사 의식에 의해서 우리는 새롭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 비로소 큰 일들을 되짚어가면서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어떤 학문을, 또는 요즘에는 평이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역사책들이 기록이 되니까, 그런 역사책을 읽으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기록하는 역사책은 굳이 그런 데 얽매이지 않지만, 진짜 역사를 써내려가려면 굉장히 핵심적인 게 시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 그러면은 뭐 고대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근대 역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의 현대사가 있는 거고, 다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하면서 시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는 시대 구분을 하지 않으면 역사를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대 구분을 미리 우리 몇 년도까지는 이런 시대로 하자 하고 애초에 정해놓고 우리가 사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뒷사람들이 돌이켜 볼 때, 아, 이렇게 구분 지어야 되겠구나 하고 뒷사람들이 생각하는 몫이지,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살아간 거죠. 그럼 그 시대 구분을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정말 굵직한 사건. 그래서 그 전과 그 후가 현격하게 달라질 때, 그때 시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큰 사건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굵직하게 보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굵직한 사건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굉장한 슬픔일 가능성이 큽니다. 큰 고초를 겪은 일, 큰 난리를 겪은 일, 온 인류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큰 희생을 겪고 그러한 것들을 뛰쳐 넘어가게 되는 이런 사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시대 구분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대 구분을 통해서 이 분기점을 통하여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며 단절되는 것은 무엇인가, 새롭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요거 연구하는 게 역사 연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달라진 게, 이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면면이 이어져 나가는 전통이라는 건 뭐며, 새로워지는 것은 뭔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것인가 하는 면에서 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관점을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바뀌어져 왔고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요거 연구해 나가는 거, 그런 게 역사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역사를 기록한 거, 오늘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될까? 우리 뒤
이 뒤안 길, 지나온 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래야 우리가 이전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올바로 살아갈까? 이런 새로운 깨우침이 생겨난 겁니다. 언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런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새로운 깨우침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 역사서를 기록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될 텐데, 그 읽어 나가는 것 다 읽지 않아도 오늘 족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예,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으로서 갖고 있는 엄청난 역사 인식입니다. 단지 국방이 약해서 외교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되돌이켜 본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족보의 결론입니다. 주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법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구나. 이거를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후대 사람들도 이거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년 만년 산다면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후손들에게 일일이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일일이 말해주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았어야만 하는 것인데 내가 죄에 사로잡혀 살았구나. 하나님 법도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어야 하는 것인데 내 하고 싶은 욕구,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았구나. 그 결과 우리가 망했구나. 그래서 포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역사서를 쓸 때 족보부터 써내려가는 겁니다. 애초에 사람이 있었을 때 이러하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이제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새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게 족보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족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족보가 지금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의 족보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 시대 구분이 될 정도로 역사를 새롭게 써야 될 정도로 정말 고생 어려운 일을 국가적으로 당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겪고 난 후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새 삶이 시작되는 이때 그것을 족보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 그 눈이 뭐냐?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이들이 이러이러하다 하고 기록을 하면서 족보가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회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늘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족보의 연장선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신앙 공동체로나 어떤 분들은 하나도 나는 늘 평탄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참 험악하게 살았구나. 야곱처럼 이런 고백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여기까지 오면서 눈물 흘린 적도 우리는 있었다. 여러 경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역사 인식, 역사 의식으로 우리는 걸어 나가야 합니다. 첫 걸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참으로 공동체로서 이런 부족함이 있었구나. 참 부끄러운 이런저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오로지 사로잡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정신,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셨구나. 우리 회개함으로 시작하자. 이게 족보의 마무리입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는 새 사람의 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새롭게 거주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새롭게 거주한 사람들 명단을 지금 쭉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마침표입니다. 족보의 마침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할 분 예수님밖에 없네. 우리가 새로운 삶, 다시 기회를 얻은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족보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됐다. 그런 얘기인 거죠. 뒤에 읽어나가다 보면 옛날 이야기 할 겁니다. 역사 이야기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포로까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 다녀오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회개하면서 쓰는 옛날 이야기. 그게 역대기입니다. 그게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개성교회라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기록, 새로운 족보를 써내려 가는 겁니다.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회개라고 말씀드렸는데 2절에서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건데 제일 처음을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이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같은 일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일하도록 뭔가 돕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나. 이 정도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 핵심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가장 먼저 정착한 사람이라고 제일 앞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일 먼저 땅을 밟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게 있는 거죠. 항상 행진할 때는 법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했기 때문에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그 길도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왔을 수도 있겠어요. 쉴 때는 언약궤가 제일 중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동할 때는 제일 앞장섰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왔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행렬이기 때문에 전부 함께 들어왔다. 그게 사실이겠지만 기록을 할 때에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다. 이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했느냐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록에 담겨있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 인식, 새로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제 건설하겠다며 이전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망했느냐? 전부 죄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죄, 범죄한 거 회개하는 역사를 쓰겠다. 이게 지금 역대기서의 서론인 겁니다. 나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보겠다. 이전의 역사 진술은 우리 이렇게 잘난 모습, 저렇게 잘난 모습, 이런 업적, 저런 업적,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중점으로 뒀다면 이제 새로운 역사 시대가 다가와서 분기점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역사를 쓸 때는 새로운 역사 인식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뒤를 돌아보겠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 나가겠다. 그게 역대기의 핵심인데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나갈 때 핵심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일 처음으로 두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범죄해서 망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것 중심으로 살겠다. 그 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2절에 더 중요한 깨달음이죠. 누가 먼저 들어왔냐? 1등, 2등.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기록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록했겠는가? 그 새로운 역사 인식의 열매인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예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서도 우리 또다시 불순종해서 실패하는 일만큼은 없으리라. 새 역사를 이렇게 창조하리라. 그 역사 인식인 겁니다. 우리 혜성교회 철저하게 하나님 법도의 다스림을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우리 모두 단체 경기하듯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이 새로운 역사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새 역사를 기록해 나간다. 그게 역대기서 9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제 이 뒤에 쭉 읽어 나가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나요? 보면은 문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말씀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무슨 일 합니까? 뭐 다른 일 아닙니다. 17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문지기 얘기가 나오죠. 19절에 뒤에 보면은 전부 성막 문들을 지켰다.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막고 출입문을 지켰다. 이런 얘기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23절에 보면은 중간에 순찰을 쫓아서 전부 질서 있게 순서를 따라서 성막문을 지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동서남북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문지기들이 성전문만이 아니라 성전의 모든 방, 곳간 이런 거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다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며칠마다 왔어요? 1회마다. 우리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릴 때 모두들 이렇게 오지만 문 열고 닫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 이들이 맡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이 장소, 예배하는 이 체계, 이것을 먼저 열심을 다하여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내가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라도 나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인 것은 우리 온 교인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전부 하나, 둘, 셋 하면서 문 딱 열고 그거 다 못해요.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사람, 우리가 새벽에 혜성교회의 문을 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아침을 깨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회는 복잡해가지고 문이 닫히지를 않아요. 밤을 잊은 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밤문화라는 거, 이 밤이라는 거, 어떤 이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선을 위해서 애를 쓰고 범죄가 있지 않도록 잠자지 않고 근무를 서는 그런 이들이 군인들이나 경찰분들이나 이 현충의 날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도 있지만 밤을 잊은 이들이 많아요. 선한 일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려고 밤을 지새우는 이들이 있고 자기의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두컴컴한 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회입니다. 문이 닫히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달은 겁니다. 문을 닫기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 문을 안 닫고 사니 문을 여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롭게 사는 사람은 닫을 것은 닫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문을 여는 거죠. 우리는 기도로 문을 연 겁니다. 해성교회가 이 날도 열리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이 땅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정착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날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찬양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33절에 보면 중간에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여 찬송하였다. 이 예배자는 그런 거죠. 골방에 거주하면서. 골방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늘 주님과 관계 맺으면서 예배자로서 삶을 사는 거죠. 이 모든 깨달음, 이런 기록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크게 한번 된통 크게 당하고 큰 고초를 겪은 다음에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새로운 역사의식, 역사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족보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신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날이 열린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성전의 문지기,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문을 닫고 문을 열고 언제나 앞장서서 새 예루살렘, 새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여러 일꾼들과 함께 우리 모두 힘차게 걸어 나아가 승리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족보의 마무리를 오늘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들을 하나하나 기록함으로 구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속에 새로 각성된 역사 인식, 각성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새 역사를 창조하겠노라. 옛 소년들의 신앙의 이 발로를 오늘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성전의 문을 지키고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이 거룩한 상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온전하고 순전하게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속 마음이, 그 정신이 오늘 엿보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읽은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정신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같은 정신으로 같은 목적을 향하여 한 영 안에서 저희 모두가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의 새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힘차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신앙의 역사인식, 새로운 신앙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해성교회를 향하신 새 역사, 성령님 안에 이루어주시는 새 역사를 기대하며 저희들 모두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을 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새 역사의 문을 열며 나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장례 절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해성교회에 여러 충성 봉사하는 이들, 성전문을 지키고 성전의 일 열심을 다하는 새 시대의 레위인, 새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여러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 어려운 일 겪고 새로운 역사 인식으로 이런 날들을 정해놓고 잊지 않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잠시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 역사를 오늘도 승리하며 창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